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죠. 저는 사실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교회에서 반주하시고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가대 옆에 누워가지고 막 굴러다니면서 반주하니까 아기를 못 보잖아요. 그러다가 그 아기를 제가 맡아가지고 제 동생들을 보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 계단 밑으로 막 그랬었는데, 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서 참 오래 저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읽혀졌던 성경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또 의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죠. 뭐 얘기들을 다 아시죠, 출애굽에.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모세에게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안 가죠. 처음에는 뭘 하겠다고 40살에 자기가 왕의 집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을 좀 도와보겠다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겠다고 자신이 나서서 뭘 하다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양떼를 치면서 왔다 갔다 평생 양떼 풀 먹이면서 40년을 지내잖아요. 그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하신 말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이었거든요.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우리의 가져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이력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엄청난 학문들을 습득했고 당시 40살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무런 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하는, 430년을 노예로 있었잖아요. 430년을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의 군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홍해 가운데로 따라 들어가게 하신다고 뒤편에 나오거든요.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이 출애굽 이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때 나오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때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셨죠. 한 번 재앙이 내렸을 때 그냥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겠다 라고 해서 놓아줬으면 430년을 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정서로 볼 때 100년도 아니고 이거 우리나라가 몇 년 그 일제 시하에 있었죠? 몇 년 있었죠? 그거 있었는데도 이 잔재가 이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4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 하나로 바로의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나가라고 했으면 갔을까요? 갔을 것 같아? 유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43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고백합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라고 하지 않더냐. 내가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그냥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왜 여기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11가지 재앙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을 10가지 재앙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완악함과 재앙은 또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였어요. 안 갔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얼씨구나 좋다고 나갔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완악함으로 우리와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 좋은데 항상 있어요. 이게 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악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가끔씩은 저 사람은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가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하신 사건들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마음을 완악해 한 사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저럴까라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마음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신다. 출애굽을 위한 결단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출애굽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가지 재앙으로 이루어졌는데 10가지 재앙은 우리를 결단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하게 하는 그 계기를 제공했다. 440년 살았으면 안 나갑니다. 나가시겠어요? 430년? 자,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한다면 이제 그들이 밤에 그 출애굽의 밤에 모든 짐을 싸서 유월절 예식을 치라고 뛰쳐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뭐까지 구했죠? 금은 보화 가축들까지 다 달라고 그랬죠. 그거를 요구했습니다. 당당하게. 요거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주시오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어줬다라고 성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나중에 광야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고 제사를 하기 위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밤에 뛰쳐나온 그들의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건 갈라졌는데 그건 기적이 아니야. 그때 거기가 물이 얕아가지고 건너갈 수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신앙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가 이 현실에 드러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어떤 걸 부르짖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거기 살게 하지. 이 딱 우리 모습이에요.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가끔씩 행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히가 무슨 뜻일까요? 언젠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소가 떠내려가듯이 묵묵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고, 여기 가나안 제일 첫 구호가 뭐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행동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잠하라라고 하셨던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들, 왜 우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죽게 하느냐, 왜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마음들, 불평불만하는 마음들, 질책하는 말들, 이 말들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잠하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 신앙적이지 않은 이야기들, 이거를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말이 그렇게 돼요. 그 말이 곧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신약성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했을 때, 홍해가 있다는 것, 우리 삶에 엄청난 바다와 같이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삶에 엄청난 바다와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출애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근데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일단 shut the mouth. 그거부터 하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을 때 그 일들이 그대로 행해지리라.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질책하고 후회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에 관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리포메이션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컨폼 하지 말고 이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컨폼, 같이 그 폼을 맞추지 말고
reformation,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의 말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복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복도 짓고 저주도 짓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이 이미 이곳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것이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거죠. 아이,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나를 결정하게 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가? 홍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그러한 시련과 뚫을 수 없이 보이는 문제들과 엄청난 산과 같은 고통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없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삶에 오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홍해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신앙인들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내 입술에서 들리는 이 고백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들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있잖아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무 증거 없이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증거는 이미 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요, 뇌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뇌는. 그럼 뇌는 무엇을 구분하냐면 내가 믿는 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에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과 일치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왜 나를 여기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왜 나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했던 그 고백이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뇌를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뇌를, 뇌과학자들이 몇 천 년 후에 발견한 게 그거예요. 성서에서는 이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뇌과학자들은 그거 발견해 놓고 대단한 거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죠. 과학자들 무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도 과학자였어요. 그렇지만 과학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발견해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뭔가 절대적인 것 같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지금도 풀어내지 못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유산이고,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빠지면,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빠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불만 그만하고 이제는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가 뭐 열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단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뜨려 주시고 뚫게 해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 그 함락시킬 때 뭐 했죠? 가지고 그냥 돌았어요. 조용히. 조용히 돌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잠잠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죠. 우리가 잠잠하면 뭐 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코 골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언젠가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중얼중얼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더니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걸 또 호람되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가나안 운동에서는 이것을 개척자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길이 없지만 길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개척자이지요.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서 전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걸, 그거 아무 때도 필요 없는 후회입니다. 그렇죠? 후회라는 거는요, regret, 별로 우리의 삶에 도움은 안 돼요. 이것이 뭔가 다른 길로 갔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거야라는 어떤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매번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또 이렇게,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의 문제긴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면은 이제 그냥 또 그렇게 모든 한쪽을 싹 무너뜨려 버리고 반대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사고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 아니면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 안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신앙인으로서 그냥 도태될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냥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러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돌파되고 우리의 삶의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이게 문제 해결의 차원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 이거 왜 안 끝나죠? 왜 나만 길죠?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님 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만든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죠. 저렇게 초침이 돌아가면서 1시간, 2시간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세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길다고 느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과 같은 그러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지길 빨리빨리. 이번에 그 리아스 메단에 갔다가 그거 뭐죠? 과일? 두리안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한국에서 일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7년 있었대요. 인도네시아 분인데.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힘들었죠? 그랬더니 힘들었대. 뭐가 제일 힘들었어? 그랬더니 빨리빨리가 제일 힘들었대.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의미예요. 10번의 재앙이 아노가 한 번이 왔으면 참 편하고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완벽하게 그분의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 같은 분이 자식에게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향해서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걱정과 근심이 계속 있겠죠. 그렇죠?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데 뭐 어떻게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고 그대로 감사하며 행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을 그 차원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형상들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까지도 우리를 보듬으시면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들이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뇌는 현재형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미래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한다는 거에서 두 번째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뇌는 그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는데 그 믿는 것, 지금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이 이미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신앙의 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홍해와 같은 문제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나가라고.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누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일단은
걸어 나아가라. 그렇죠?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일단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죠? 불평불만 이걸로 끝납니다. 첫 번째 스텝 안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 스텝은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모세에게 얘기합니까? 이것을 명하여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손을 내밀어 명하여 갈라지게 하라.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우리 문제들이 갈라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에 심어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 정말로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은 저마다 다릅니다. 사실 성서적으로 보면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긴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신앙의 깊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흔적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우물을 계속 파는데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요. 계속. 그러다가 르호봇이라는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르호봇이 아주 평화하고 넓은 땅이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자신들의 우물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거죠. 나의 평안함과 안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 해결 이후의 평안과 안정이 결국은 나를 그 자리에 다시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무엇이 변화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내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역동적인 신앙이죠.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나의 입을 조용히 다물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 나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넘겨주시라는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이게 복 받으라 이 말이 이게 내가 원하는 우리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이, 혼이 정말로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임팩트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는 것.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수많은 깊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왜 한국 사회는 점점 변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사회에 나가서, 삶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임팩트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시기에 웨슬리가
옥스퍼드 교수였어요. 그 성결교 감리교 이제 그분이 창시자라고 했는데 창시자는 아니고요. 그분은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감리교 이런 거 만들지 마라고 했는데 그 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만들었죠. 웨슬리가 설교하던 시기에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 웨슬리는 밖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밖에서 항상 그 건물 밖에 공원 이런 데 설교를 했었는데요. 웨슬리가 설교하던 시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우리 뭐 그 니아스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막 지나가다 쓰러지고 막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근데 저기서 그냥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가장 이건 뭐 도덕적인 측면이긴 한데 경찰서에서 범죄자를 잡으면 당시에 어디로 보냈냐면 교회로 보냈어요.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라는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임팩트 있고 영향력 있고 사람을 바꾼다는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 도덕적으로 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서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시죠.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더이까?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변화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신앙의 길이야.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되는지 더 삐딱해지죠. 그죠? 제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네. 저희 어머니부터 아까 태어나니까 그 반주하고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를 목사가 되게 하겠다고 바치셨다고. 내가 말도 못하는데 저를 바치셨대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결국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늦깎이 목사가 됐어요. 독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뭐가 못돼서 온 게 아니에요. 한국에 너무 잘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순종 안 하면은 깨까닥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과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전해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때가 IMF였는데요. 20년을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집이 저기 밑에 전주, 정읍 이쪽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도와라라는 음성을 들으셨대요. 남경산 기도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봤대요. 남경산 기도원. 그랬더니 장성이라는데 기도원이 이제 막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도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은 우연히 그만두시려고 이제 기도원을 거기가 그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거든요. 그 기도원이. 그래서 되게 비싼 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몇십억을 주면 팔으라고 목사님한테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물론 이쪽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하시면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고 있는 낙심하던 차에 막 시작해서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 IMF 때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차를 2천만 원짜리를 헌물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막 이제 공부를 거의 끝마치면서 IMF 안에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일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집에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려고 했던 차였어요. 근데 새벽에 어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 야
내가 기도원에다 2천만 원 차 헌금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서운하든지 정말 서운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입으로 안 냈어요. 그게 저 잘한 것 같아요. 입으로 안 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이끄시는 게 있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두 주 후에 국립오페라 오디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날은 그 전화를 끝나고 나서 잡히지 않을 오디션이 잡혔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오디션에 합격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일이에요. 분명히 제 입술에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물론 이제 어머니의 그런 신앙의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자칫 보면 무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이었어요. 어머니의 신앙이고 어머니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자식 입장에서 저는 서운했죠. 엄청 서운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어? 나는 지금 뼈 빠지게 일하면서 공부하고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러나 저도 자립정신이 있어서 거의 제가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제가 그 국립오페라 오디션이 됐던 일이 저한테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내노란 사람, 그렇다고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 됐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날 뭐 아무튼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지하철이 파업해가지고 기차가 파업해서 기차 타고 갈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오디션 시간에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전화를 했어요, 지휘자한테. 나 못 갑니다 이제. 이거 시간이 기차가 없어요. 파업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럼 언제 있냐? 2시간 뒤에. 그럼 2시간 뒤에 당신들이 나를 기다리겠냐? 이거 외국인 아무도 모르는 사람 기다리겠어요? 그 유명한 지휘자들이 안 기다리죠. 기다리겠대.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얘기를 안 해요. 보통 뭐 한두 달 지나서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데, 그날 저보고 계약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개입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이러한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자칫 무모해 보이는 체험들 말고요. 네, 그렇지만 신앙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홍해를 가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잠잠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잠잠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머니인데 지금 자식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안 했어요. 주께서 분명히 이끄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엄청난 일들로 저에게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홍해를 가르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